내가 혹시나 얘기하다가 글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뒤에 앉지 말고 되도록이면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 300명쯤 전도하고 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게 돼요. 아멘. 목사님하고 우리가 막 진한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혹시 신비주의라 할까 봐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이 땅의 삶이 구더기 같고 쓰레기 같은 삶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밀의 경험들이 오늘 이 밤에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과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유산, 제가 쓴 책인데 오늘 잘 듣는 분한테 선물로 주려고요. 네. 역대하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지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일상적인 결정 상황에 있어서 진리를 실제적으로 밖으로 적용하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혜는 일상적인 모든 결정 상황에 있어서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사는 거.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요엘서에 나와 있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언어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수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를 얻기 전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도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경청이라고 얘기하죠. 경청.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상대방이나 업무에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경청.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정의가 어떤 일이 왜 발생하였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저 넓이 원시안적인 하늘의 세계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은 땅의 것에 고정이 돼버린 거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을 갖는 아이들로 길러가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교육은 이제 경청 훈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의 반대말이 근시안적이에요. 이게 옆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왜 이혼하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3대 4대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혼 못합니다. 연극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가 원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냐면 천하의 어떤 일도 영혼 살리는 일보다 우선일 수가 없거든요.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어떤 일이 왜 발생하였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주세요. 모든 학문과 재능에 능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더라 그래요. 근데 그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언어와 요엘서에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언어가 같아요.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 다니엘에게 주신 것,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시겠다는 영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저는 수많은 지식인들, 경제인들, 아시아 전체 정경련 회장을 보고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대만 총통이 저를 초청했어요. 저만 초청했겠어요. 내 친구들이랑 같이 오래. 네 친구 국회의원들이랑 네가 원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오래. 그래서 이번 주까지 명단을 달래요. 왜? 차원이 다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쫙 5시간만 설명 딱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짐승이라고 똑같거든. 우리 인간의 뇌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처음으로 이 교회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부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 명씩 모시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 설명을 딱 들으면 예수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다음에 저 부를 때는 한 명씩 전도하면 목사님 저 부르세요.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아멘. 11절 12절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겠죠. 그렇죠. 지식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뭔가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뿌듯한 혼적인 뭔가, 지금 여러분 막 이거 쓰려고 하죠. 그런 거 쓰지 말고 나 줘봐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뭐 쓰려고 해. 이거 유식한 거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이것은 말씀은 내가 양식이 돼서 삶으로 살아서 보여주는 거라니까. 밖에서 자꾸 안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놓은 거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가르치고 싶어서 토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른들을 한 1200명쯤 세례받게 해갖고 실망을 한 거예요. 1200명쯤 되면 저는 그 중에 한 120명이 나처럼 목숨을 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 목사 한 4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하니까 애들이 훨씬 빨라. 예. 그들을 유엔에다 집어넣으려고 제가 유엔 기구도 가고 지금 전 세계 경제인들과 우리 애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할 아이들을 만드는 거야. 말레이시아가 꿈이면 제가 말레이시아에다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레이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거고, 대만도 마찬가지. 전 세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애기들을 넣어놓은 게 훨씬 빠릅니다. 왜? 어른이 변하면 가문만 바꾸려고, 애들이 변하면 세계를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뭔가 쓸라고 하지 말고,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내일 또 이건 남한테 얘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2달 동안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2달 동안 전도한 사람 명단을 써갖고 왔어요. 이번 주일날 초청할 사람이야. 예. 어제도 3명 했으니까 볼펜으로 썼겠죠 또. 예. 보세요 여기 42명이야. 이 바쁜데도. 예. 여러분이, 난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봐. 이렇게 바쁜데도 저는 거의요, 사역이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3시간 전도하는, 그리고 얘들 수업하잖아요. 그 많아야 하루에 1시간이나 있을까? 그래도 2명 3명씩이 전도가 되는데 전 이해가 안 가. 예, 어디 KBS 노승규 본부장 전도해서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전도하라고 해서 지금 빨리,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만나자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 너 꿈을 꿨대. 나를 어디로 데려가더래.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는 3초만 얘기해도 된다니까. 3시간 기도하고 갔더니 주님이 벌써 꿈꾸게 하신 거야.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아깝다니까. 막 5명은 전도하겠죠 이 시간에. 그쵸? 근데 이 중에, 걔 중에 생각을 해봐요. 저는 교회 예배당에 다 왔다고 천국 갈 거라고는 착각도 안 해요. 지구상에 우리 한국의 1%나 예수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바다의 물이 3%만 소금이어도 바다가 썩지 않거든. 이 사회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3%만 있다면 이 사회가 이 모양은 안 됐을 거거든. 그잖아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 그제 수요일날 저녁에 데일리 뉴스에 나온 영상, 저희 학교가 뉴스에 나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나온 뉴스 보여주면서 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만연한 환경, 오늘 우리 사회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왕따가 없고 선생님을 멘토로 여기며 이웃 섬김으로 품성을 가꾸는 특별한 학교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Hello, you are VIP. Thank you, you are VIP in Jesus.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 굿뉴스 사관학교 학생들이 매 수업마다 외치는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학교를 원할까 고심한 끝에 10년 전 학교 문을 열었다는 노경남 교장은 1%의 인재를 길러내고자 언어와 태도, 성품을 교육의 최우선으로 둡니다. 인성에 40% 훈련을 하고 신앙교육 30% 하고 실력적인 부분을 30%만 해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대학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관과 비전을 향해 가는 굿뉴스 사관학교 학생들은 봉사 현장에서 성품을 배웁니다.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노숙인의 배식 봉사를 하고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는 모든 일이 배움의 현장입니다. 학부모와 직접 만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야기하는 페어런치데이. 선후배 사이 끌어주고 밀어주며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빅브라더 빅시스터. 교사와 학생의 1:1 결연을 통한 맞춤 멘토제는 학생들을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일본 학교와 다르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큐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반 학생들도 수도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진로 상담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1:1 멘토도 정해주고 이제 학교 선후배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이기에 신앙 훈련도 남다릅니다. 교회보다 더 뜨겁다며 놀라는 학부모들이 있을 만큼 기도와 말씀, 예배는 학생들의 일상과 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마다 해외 오지로 선교를 나가고 새벽 예배는 물론 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영어 성경을 외웁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어가는 24시간 매일 릴레이 기도는 학생들이 커가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노경남 교장은 굿뉴스 사관학교가 미래 세대를 키워갈 대안학교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안학교들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진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이 시대의 대안학교 교사들의 대안이 되는 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국내외 경제인들이 직접 방문해보고 배워갈 만큼 주목받으며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네, 어제 그제 저녁 데일리 뉴스에 나온 뉴스로는 좀 꽤 길죠. 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 뇌를 보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에 지금 전두엽이 있죠. 포유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전두엽이 크고요. 일반 동물들의 전두엽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전두엽은 사고력을 주관하고 행동을 조절합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을 조절하기도 하고 기행 능력, 제 역할을 못할 때 ADHD가 행동발달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변화는 기도할 때 가장 발달이 돼요. 운동할 때. 그래서 특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방어하는 운동, 축구 같은 것을 할 때 전두엽이 많이 발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정엽, 두정엽과 후두엽이 있죠. 이것은 우뇌 쪽에 위치하고 있죠. 축두엽, 언어, 듣기, 경청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축두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지금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 속에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넣어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전두엽이라고 되어 있죠. 전두엽에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주신 뇌예요. 전두엽 앞에 있는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성을 유지하게 해요.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성을 유지하는데 전두엽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공간이 우리 인간의 두뇌에 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뇌가 있는데 전두엽과 간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비밀을 깨닫는다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특히 지금 요즘 시대에는요 심각합니다. 전두엽을 반으로 나누는 우뇌보다는 자뇌가 논리나 통계적 상고가 뛰어난 능력을 갖게 돼서 제가 이따 자뇌 우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는지를 뇌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두엽을 아침마다 아이들을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본능을 억제하시고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걸 조절을 잘 못해서 죄를 짓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도파민에 대해서 이제 이걸 공부하려고 실은 제가 이것만 딱 설명해도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21살 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세미나 경력이 30년이에요. 저를 인터넷에서 치면 쫙 나오죠. 나이도 어린데. 21살 때부터 세례 많이 준 사람으로까지 나오잖아요. 그쵸? 인터넷 치면. 근데 주일학교생 3명 데리고 100명을 1년에 만들어내는 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실제로 가르쳐 줄게요. 부평 북부교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겠죠.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도 우여곡절 끝에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잘했어요. 제 별명이 천재였거든요. 6학년 때 전국에서 올백을 맞을 만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저걸 다 분석해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고, 그래서 경제인들, 정치인들, 교육계를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딱 나오는데 학교 게시판에 전도사 구함, 사례비 없음, 지하실 개척교임, 전도에 소질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자비량 선교하실 분, 그것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딱 나를 부르는 듯해요. 그때 제가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저를 요청을 했어요. 막 전도사로 큰 교회 갔으면 유명해졌겠죠. 근데 딱 보니까 장소가 부평이야, 부평. 야, 이 교회까지 가려면 차비가 3만 원이 들 것 같은 거야. 서울에서 거기까지. 한번 택시 타고 한번 가봤더니 택시비가 2만 8천 원이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봐요.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7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 거야.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는 차가 안 다니잖아요. 뭐 올 때는 버스 타고 오더라도 70만 원을 투자해서 저 교회를 다닌다. 이제 그 생각 한번 가봤어. 이제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주소를 보고 가본 거예요. 딱 나를 부른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여기 갈까요? 대우자동차 있는데 부평 5동이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한 3, 40명이 있는 거예요. 지하실인데. 그래서 내가 성도가 그래도 꽤 많네.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설립예배여서 많았던 거야. 다음 주에 딱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기들 2명, 지연이하고 또 이제 그 목사님 아들하고. 지연이는 2학년, 그 얘는 4학년. 영화배우 방희 오빠였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김용곤 목사님이라고 이제 갔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지하실에서 냄새가 나. 생각을 해봐. 이제 교회 개척한 교회가 냄새가 나니 애들이 어떻게 오겠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원래 저는 1년이면 100명씩 금방 오니까 금방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이면 그때 12시에 끝났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도 그때 학교를 갔었잖아요. 수요일 날 12시하고 토요일 날 12시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자. 이제 수요일 날 오는 거야.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안 가는 거지.
수요일 날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하고 학원에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12시에 갔는데 학생들이, 저는 학원 가면 몇 천만 원 받았거든요. 저는 쪽집게 강사로 유명했어요. 인터넷 치면 막.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학원에서 전화를 하면 나하고 통화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를 하면요, 영희야 전화 받아라, 너희 전도사님 너 내일 교회 오라고 전화했다 그러면서 받지도 않으려게.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래서 학원가에 계속 머물렀을지도 몰라. 그래서 학원에서는 나한테 공부를 배우려면 다 예수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예배를 수업을 가르친 거예요.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을 가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국리를 한 거예요. 국리를. 이제 그 지연이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주일날에 이제 토요일날 떡볶이 사준다 해갖고 왔어. 이제 4명이 됐어요. 4명이. 4명이 됐는데 한 애가 간호사가 꿈이래.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PT가 발달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잡지책에서 나이팅게일 사진을 찾아갖고 붙여가지고, 그것도 코팅기도 교회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코팅해갖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들이 찾아와요. 막 지연아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애들이 막 다 보고 난리야. 너희들 떡볶이 먹을래? 그러면 떡볶이 집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교회 지하실은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애들이. 떡볶이 집에서 뿅 가게 해놓는 거야. 너는 몇 학년이야? 오, 넌 정말 꿈이 뭐야? 넌 다음 주에 네가 해갖고 올게. 막 해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떡볶이 먹고 교회로 가는 거야. 막 얘기하다 들어가면 지하실인지 모르고 가요. 거기 가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을 뛰어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살고 싶은 집이 어디야? 그거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제가 여성동화라든가 잡지책을 몇 개를 먼저 교회에 갖다 놔요. 거기서 오려 붙이고 하고 막 전지에다 다 붙이는 거야.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안 갈라 간데, 너희들 오늘 다 끝내,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와라. 내가 너희 집이 어디야 해서 내일 아침에 주일날 오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4명, 5명, 6명 이렇게 됐어요. 이 애들을 데리고 연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3개나 6명을 데리고. 그래갖고 1명 동생까지 와서 이제 7명이 되더라고. 30명짜리 연극을 준비하는 거야. 예. 주인공이 없는데 이 주인공 어떻게 구할까? 막 주인공 달라고 기도하면요, 자기 반 반장 연극 잘해온다고 데리고 와. 부반장 데리고 오고. 이 애들은 다 엑스트라하고 그 애들을 다 주인공으로 세워줘.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녹음기 있죠. 녹음기. 녹음을 엄마 사랑해요. 저 여기 부평 북부교회 와서 이런 꿈이 생겼어요. 저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줄 거예요. 믿어요.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 녹음을 해. 막.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 발표할 것이 없어. 이게 불을 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나올 동안에 밋밋하면 그건 뭐 하잖아요. 그럼 이 애들, 자기들 애들 목소리니까 거기에 혼이 쏙 빠지면 여기 앞에 시설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녹음기로 녹음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 앞에 검은 천 하나 놔놓고 그걸로 이제 하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찬양 목곡 연습하고 연극 한 서너 곡 하잖아요. 그때 발표한 인원이 한 37명 정도 됐어요. 예, 2-3달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무조건, 예, 교회만 나오면 비전과 꿈을 그리게 하고 만들게 해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쫙 붙여놓으니까 자기 애들 그림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고 보다가 따라오다 보니까 지하실로 들어와서 다 앉아있어. 지하실인지 아무도 몰라. 여기를 천지다 막 다 붙여놨으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기 애기들 것에만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애들이 다 주인공인 줄 알아. 예. 그래서 제가 부평 북부교회를 작년이 102명이 되도록 3년간 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한 2년 정도 되니까 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애들 엄마들한테 이제 발표를 다 끝나고 내가 나와서 인사를 한 거야. 저는 이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하고 있는데 떠들고 난리가 아닌데 이 아이들 옆에 주일날 앉아줄 엄마를 찾는다겠어 내가.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오든 안 오든 내일 이 교회에 매일마다 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28,000원의 택시비를 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혹시 저랑 함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와달라고. 내가 손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한 11명인가 들더라고. 근데 나오기는 한 7명, 어떨 때 많이 나올 때 9명.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6명이 생긴 거예요. 예, 그들은 주일학교 교사인지도 몰라. 그냥 와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2주 되고 3주 되고 애들 오기 전에 10분만 먼저 와달라고 했어. 그러다가 조금 질서가 잡혀지니까 15분만 먼저 와달라고. 20분만. 근데 그 중에서 간식도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 4개월 되면요. 그 중에서 같이 전도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 전도사님 혼자 수고하지 말고 자기도 오겠다고. 그럼 수요일 날 같이 하게 되고 토요일 날 어떤 분은 또 같이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떡볶이 해놓고 있을 테니까 오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복음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른보다는요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쉽게 옮기지 않아요. 애기들 때문에 교회를 오잖아요. 안 옮깁니다. 예. 애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오시면 그 엄마는 교회학교 교사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 엄마한테 애들 예배 드릴 때 같이 와서 앉아주실래요? 그럼 같이 앉아주면 바로 보조교사 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같이 봉사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 하게 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회에 100명까지 있겠다고 해서 출석 교인이 102명 정도 왔었으니까 숫자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전 이제 결혼하면서 그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저를 찾았어요. 예. 워낙 제가 바쁘니까 뭐 나하고 통화를 하겠어, 만나긴 하겠어. 저를 찾아서 갔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손에서 임종을 한 거예요. 예, 그 목사님께서 임종을 해서 제가 그분의 입관식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전도했던 성도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단칸방 하나에 그 연탄 보일러 있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다 자기 집을 갖고 그때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사모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게 목사님 장례식장이 막 웃음바다가 되고 막 완전히 막 폭소를 자아내고 완전히 무슨 간증의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임종을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그때 전도사님하고 했을 그 목회의 사역이 자기 일생에 제일 행복한 사역이었노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 성격검사하고 선생님들 성격검사를 밖에 갖다 놨는데 성격검사 용지 하나만 가지고도 전도를 수백 명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 주면서 오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이거 해볼래요? 제가 이거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전도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 그림 하나만 갖고도 청소년들을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지금 주바라기 캠프 강사로 11년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름하고 겨울에는 주바라기 캠프 일정을 이미 주바라기 캠프는 2년 후에 강사가 정해집니다. 일정이 다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캠프 중에 가장 체계적인 캠프인 것 같아요. 강의를 다녀보면. 제가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수많은 청소년들을 지금 보세요. 저 그림이 뭐냐면 도파민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의 분화함으로 쾌감을 느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도파민이 분출돼요. 시상하부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의 천연각성제이기도 해요. 아주 어려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쾌감도 저 도파민이에요.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엄청 충만한 목사님이 왜 죄를 짓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도 도파민의 분출이고 죄를 짓는 중독도 도파민의 분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느꼈던 쾌감 때문에 이게 안 채워지면 죄하고 연결돼 버려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도파민의 분출이 환각 상태, 정신분열까지도 갖게 해요. 과다 분출로 인해서. 근데 이 도파민이 성령이 임할 때 느껴지는 도파민의 분출을 느끼지 않으면 아이들이 죄짓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왜 유대인들은 배드사이드 스토리라 해서 성경을 읽어줬는지, 지금 세상 여러분 학교에서 성령이 임하는 법 배운가요? 아니잖아요. 교육을, 사탄의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제가 15년 전 굿뉴스 기자회견 10월 10일 날 2001년 10월 10일 날 수도학원의 부원장을 그만두고 개포동에 제가 성경 영어 프랜차이저로 이 땅의 교육을 다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26명이 모였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다 박차고 나와서 되지도 않는 성경 영어 가르치겠다고 하냐. 이 땅의 아이들이 지금 괴물들로 바꿔져가 있는데 심각한 상태가 있는데 왜? 지식만 배우잖아요.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고 지식만 배우는데 이 아이의 정서는 어디서 배우겠어요? 3대가 함께 살던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왜? 할아버지의 가치관과 철학이 손주에게 갈 수 있었거든요. 밥상머리에서 가능했어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엄마 아빠는 바빠요.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요. 생활 전선에 나가 있어요. 얘 나놓기는 해놨어.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막 곳곳에 보내. 딱 동물 키우듯이 먹을 것만 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를 지식을 쌓는 데만 학원에 보내 막. 이 사람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사람으로 가르치질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식 사람으로 가르쳐 볼 여유가 있어요? 심각한 거죠. 저기서요 지금 한 번 죄의 맛을 음란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죄송한 얘기인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도파민의 과다 분출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도 그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청소년 시기, 초등학교 오직 했으면 제가 학교를 차렸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 교육에 공부하려면 차라리 학교 안 보낸 게 낫습니다. 보세요. 다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란 사이트, 이 스마트폰을 사준 부모도 있다니까. 독을 주고 있어요. 독을 주고 있어. 내 애를 재 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애가 무슨 대학만 가면 될 거라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가서 뭐하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도파민의 과다 분비를, 쾌감을 맛보고 나면요,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쾌감을 성령의
취했을 때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하잖아요. 뭐 그 아이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도파민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우울증, 자기 연민 때문에. 파킨슨병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게 죄 속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과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파민의 과다한 부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야. 예, 그래서 오르가즘도 느끼고 모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도파민의 과다 분출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항상 기뻐하는데 도파민의 과다 분출을 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멘.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전도가 다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오실 때 저를 부를 때 청소년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학부모를 꼭 모시고 와야 돼. 딱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거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살짝 와갖고 얘들이 안 바뀌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삶의 변화를 원하시면 정체성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PT 틀어줘 보세요. 정체성의 변화는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하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나의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환경과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서 능력을 갖춰보려고 해요. 옛날에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가 저 프로였어요. 그 당시에 신동엽의 신장개업 프로 했던 사람 중에 사당동에서 그 중국집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당동에 중국집 하는 사람의 인테리어 환경도 변화시켜주고 서비스하는 것도 가르치고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최고의 주방장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막 내인수 마찰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집 지금 현재 중국집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실제로 가봤거든요. 이거 논문을 쓰려고.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치관과 신념이 강해서 더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변화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아멘.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이제 전도한 사람 중에 명단 중에 이제 별 사람이 다 있겠죠. 이제 천주교를 다닌 분이 있었어요. 김주순 자매라고 이제 이번 주에 올 건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잃어버린 거야.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사업 망하고 얘는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천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57살인가 된대요. 언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보면 볼수록 느껴진다고. 와,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존귀하다고 말하면 말할 때마다 자기 허물을 하나씩 얘기를 해.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교회 나온 지 3주 됐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내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는요, 자기 투자가 있어야 돼요. 예, 자기 투자가 있어야 돼.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내 기도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나는 바쁜데 1시간씩 전화하고 해서 막 어떤 사람 술 취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막 제가 끊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막 일은 산더미 같은데,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화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일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내 말 듣지도 않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도 전도가 된다니까. 아멘.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저에게 귀한 동역자예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전도자들을 관리하게 돼요. 예. 하나갑시 행동대장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 대신 감옥도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웬만한 주먹세기는 이 사람이 다 장악해 보겠죠. 그쵸? 누가 나 건들면 이 사람 바로 쫓아간다니까. 그쵸? 근데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로 쓰이는가 보세요. 내가 누구 전도해 갖고 데리러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새벽에 가서 다 차 모시고 와. 지금은 2년을 그렇게 투자를 했더니 밤 1시에도 나간 적도 있어요. 생각을 해봐. 여자가 남자 그 술 취한 거 맨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선생님, 저 교장 선생님 영빨에 세서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만난 사람 다 깡패들이잖아. 제가 삼성동 깡패 모임에 이제 제가 가거든요. 270명 정도 모여 있어요. 다 출소자 충들이에요. 가면요, 내가 보스라고 다 한꺼번에 일어나요. 내가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왜냐면 근데 몇 명만 와요. 이제 2~3명은 저희 이제 교회 핵심 멤버로 일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옛날에 그 뭐죠? 무슨 그 호텔 서진 눈사람 호텔 사건 두목에서부터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전도할 때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이 귀하게 쓰여요. 아멘. 생명의 위협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도 몇 번 했겠죠.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를 그들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질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21살 때였는데 애기가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서 집 나가라고 난리 쳐갖고 신학한다고 올라와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럼 막 하나님이 이뻐하다 할 것 같잖아요. 부천의 로얄백화점에서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인데 막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도 벼지도 않아. 근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야, 네가 예수 봤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나를 보지도 않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어디서 그 사람들이 다 있었는지 40~50명이 뺑 둘러서 있는 거야. 나 혼자 딱 있고, 제가 그때 세라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띠를 떴잖아요. 교회 띠. 예수 믿으세요. 뒤에는 내 손에는 뭐가 들써 있어요? 전도지가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이 사람 한 번 보고 말 사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그잖아요. 펑펑 울어버렸어 그냥. 막 눈물로 막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은 막 더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난 울고 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울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천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21살 때.
나 지금 막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울고 있다고 느끼질 않고 웃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내 눈물을 누가 닦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낫겠어? 내가 낫겠어?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회의원 만든다고 운변 가르쳐서 전국 운변대회 대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확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욕하고 핍박하는 이 아저씨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막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땅의 사람이 될 것인지, 이렇게 욕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를 왜 그러냐면 누가 박수를 치는 거야. 그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야.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막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모면에 나왔어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계기였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성령 체험을 좀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신유의 은사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 그 말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옆방 교실에 가고 혹시 아픈 사람 그러고 손 들어보라게. 그러고 기도해 보는 거야. 그럼 진짜로 그 애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2시간 후에 또 가봐. 너 다 나았어? 뭐 그럼 진짜 나았다는 거야. 또 옆반에 또 가는 거야. 혹시 아픈 사람이 있는지. 그러고 맨날 교실마다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맨날 혼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냐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진짜로 아픈 애들이 낫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그래서 그 로얄 백화점에서 이제 집에로 이제 모면에서 왔는데 얼마나 집에 와갖고 펑펑 울었는지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야. 하면서 생각을 해봐. 도시에 올라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가라겠어.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이제 나는 이제 거대한 꿈을 갖고 왔는데 도시 사람들은 예수를 쉽게 믿을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그 전날도 전철 타고 가는데 전도하다가 남학생이 발을 탁 걷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는 침하고 홀라당 넘어갔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더 모멸감을 당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거꾸로 지켜줘야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니대요. 막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봤냐고 물어봤거든. 신랑이 신부가 신랑의 얼굴도 안 보고 평생 나는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있잖아. 그잖아요. 막 그 사람이 11조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하는데 아마 거꾸로 알아서 그렇지 그 사람도 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막 내가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 그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펑펑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전도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저를 넓은 바닷가로 데리고 가신 거야. 내 일생을 바꾼 날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넓은 바닷가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데리고 간지도 몰랐어요. 데리고 가셔가지고 바다에 막 물고기가 엄청난 거야. 이 물고기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물고기가 도망가. 또 이걸 잡으려니까 또 도망가. 어떤 물고기는 나를 끌고 가려고 하네. 너무 세서. 막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성냥통 있죠. 지금 이런 성냥 말고 옛날 시골에 이사 가면 가져가는 각성냥이 있죠. 각성냥통을 하나를 주시는 거야. 각성냥통을 주시면서 이 성냥개비에다가 불을 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불을 딱 붙여갖고 심장에다 던지래. 심장에다 던졌어요. 금방 죽어요. 또 한 번 던져봤어. 또 한 번, 저 멀리 내가 던지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불이 날아가는 거야.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각성냥통에 성냥을 계속 쓰는데 이 성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밤새 내 그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은 거야. 다 잡아가지고 제가 다 잡았다고 딱 말하는 순간에 비긋이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까. 예수님인지 다른 얘기 좀 해볼 걸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하고 돌아서는데 거기서 제가 기절해 버린 거예요. 이 많은 물고기가 시신으로 변해 있는 거야. 사람 시체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새벽 3시 반인데 신발도 신지 않고 옷 잠바떼기 하나만 걸치고 목사님한테 쫓아간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현실하고 꿈을 구별을 못 해본 거죠. 교회까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왔어. 근데 너무 추워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막 문 두들겨갖고 사모님 부른 거야. 이제 그게 제 일생을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정치인인지 부성그룹 회장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거 전혀 관계하지 않고 지옥 갈 한 영혼으로만 본 거예요. 지옥 가는 한 영혼으로만 보고 그의 영혼의 상태만 본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보고만 시키면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을 삽으로 모셔. 전도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덜 익은 고구마는 항상 내가 을이고 자기가 갑이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전도를 딱 해놓은 순간에 내가 갑이 되고 이 사람이 을이 돼. 그런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을이고 갑이고 내가 항상 을이야. 맨날 쩔쩔 매는 거야. 제가 그걸 느꼈어요. 차라리 무릎 한번 꿇어버려서 이 사람 전도해본 게 빠르다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지면 열매는 맺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시간도 내가 소유해야 되고 물질도 내가 써야 되고 마음도 자존심도 다 내놔야 전도가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그림은 아주 중요한 전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그림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는 사람한테 제가 저 그림 가지고 전도한 사람만 200명도 넘어요. 지금 당신은 환경을 탓하고 능력을 탓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의 차이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물인데 이걸 놓쳐버린 것 같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뇌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뇌의 역할, 좌뇌 같이 읽어봅시다. 좌뇌가 어떤 역할? 전두엽에서 좌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언어,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연속정. 좌뇌는 쉽게 지치는 뇌예요. 좌뇌는 남자들이 발달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에 갔다 오면 지쳐있는 남자, 바가지 긁은 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일이거든. 그냥 놔둬야 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데 여기 오면 또 그러니까. 예, 자네는 쉽게 지쳐요. 예, 여자들이 근데 지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여자가 우뇌가 발달돼 있거든.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림이나 색상, 공감상, 리듬, 총체적, 동시적. 여자들은 어디에 모임에 가면 그 여자 무슨 색깔 입었더라, 뭐 했더라 막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예, 진짜 모르는데 막 왜 모르냐고 또 따져.
구조가 그런, 남자하고 여자는 전혀 이 동물이 다른 동물이에요. 예, 아예 다르다니까.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자들은 지치지도 않고 따져요.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남자들이 아예 안 들어와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늘부터 따라서 해보세요. 지친 남자에게 생기를 주는, 지치지 자에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점을 서로 보완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아멘. 예, 나중에 여자들만 딱 부르면 내가 확실하게 훈련 딱 시켜줄 수 있는데, 남편들이 있어서 너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됐구나 그럴까봐 내가 지금 얘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만 있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가문은 여자가 바꾸지 남자가 안 바꿔요. 남자는 그냥 저렇게 살게 놔둬야 돼. 예,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쉽게 지쳐서도 못한다니까. 여자들은 안 지쳐요. 그리고 SQ도 여자가 더 발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공간이 여자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육은 어떠나 자네 위주의 교육을 시켜왔어요. 남성들이 잘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가가 쉬워요. 자네 위주는 시험 보면 되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자네와 우뇌의 균형 잡힌 전뇌가 발달한 거예요. 이 자뇌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뒷장을 넘기면서 이제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뇌는 태아내 때부터 열리는 뇌이며 예술적 감각의 뇌로서 대량 입력이 가능하며 환경이 주는 만큼 발달하게 된다. 아기의 우뇌는 활짝 열린 채로 태어나지만 7세 이후가 되면 거의 닫힌 상태가 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우뇌를 개발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뇌를 발달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0세에서 7세까지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창조력, 잠재력, 직관력 등이 우뇌에 속한. 그래서 이제 이 애가 몇 살이죠? 5살? 이 애는요? 9살. 지금 5살짜리 이 애가 지금 우뇌가 발달되겠죠. 7세 이전에는 반드시 애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해. 창조력, 직관력. 특별히 21세기는 지금 창조 문화 시대예요. 창조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예, 창조력과 직관력은 0세부터 7세까지 엄마들이 절대 이 아이들을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뇌가 발달한 시기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왼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 근데 엄마들이 거꾸로 걸어가요. 이 교육의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건을 줄 때도 자꾸 왼손으로 바뀌어줘야 돼. 0세에서 7세 사이에는. 왼손을 자꾸 써야 우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세에서 7세 사이에는 뭔가 교회에서 물건을 줄 때도 왼쪽으로 바뀌어줘야 되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을 때도 왼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왼손이 활동을 하도록 해야 우뇌가 발달이 돼요. 옛날에 어릴 때 지엄지엄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뇌 발달하고 연결돼 있어요. 0세에서 7세 사이는 우뇌가 발달. 그래서 0세에서 7세 사이에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 왜 키워야 되냐면, 창조력과 직관력이 여기서 생기는 건데, 창조력과 직관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해서 잠들기 전에 계속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제가 태교를 제일 잘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이를 10개월 동안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졌지만, 아이에게 계속 내가 2장 읽어주고 남편이 1장 읽어주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당에서 나온
성경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걸 밤새내 틀어놓고 자는 거야. 어린 시절에 7세 이전에 이 아이가 성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세상 밖에 나누면 훗날 우뇌의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전도할 수 있겠죠. 우뇌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뒷장 넘겨보세요. 자뇌보다 8배의 능력이 있어요. 몇 배요? 자뇌가 8번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우뇌는 한 번에 다 그것을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왼손을 사용하면 우뇌가 발달한다. 이제 어머니 아시겠죠? 아기의 왼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7세 이전에는. 알겠죠?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왼손을 만지작 거리면서 축복을 해줘야 돼. 영아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소변, 대변 등으로 야단을 많이 맞는 아이들은 우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라나서 성격 결함이나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쉽다. 교회에서 얘들이 활동을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7세 이전에는 왼손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자꾸 프로그램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명만 있으면 제가 그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세부터 20세 안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만 제대로 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교회 학교 발표를 할 때도 0세부터 7세 이전에는 왼손을 사용하는 발표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자뇌를 보겠습니다. 자뇌 연구를 통한 교육적 필요성. 자뇌는 같이 읽어볼까요? 언어적인 영향을 받아 조직적이고 순서와 이치에 맞는 것을 좋아하는 자뇌는 7세 전후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약 20년간 서서히 발달시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뇌이며 우뇌에 비해 소량 입력의 뇌이다. 주로 학습이나 지식을 쌓을 때 사용하는 뇌이며 언어, 논리, 수리, 이성, 발표 등이 자뇌에 속한다. 보통 우리가 IQ라고 얘기하죠. 우뇌는 EQ라고 얘기하고요. 이 자뇌는 남자들이 특히 많이 발달이 돼요. 7세를 전후해서 열려요. 열리지도 않는 자뇌를 가지고 4살부터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0세부터 7세까지는 EQ 발달을 위해서 활동을 시켜줘야 되고, 이제 학습은 7세를 전후해서 아이들이 하는 게 건강합니다. 현재와 현실을 중요시하며 과거나 정확성이 없는 미래에 치중하지 않아, 남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 자뇌의 기능이 그래요. 그래서 축두엽이나 전두엽 영향이 자뇌에 있죠. 언어 능력이나 수리 능력, 추리 능력, 이성적, 분석적. 뒷장 넘겨보세요. 7세를 전후해서 열림으로 후천적 뇌라고도 얘기해요. 말과 글과 숫자를 이해할 능력이 자뇌로부터 생겨요. 오른손을 사용하면 자뇌가 발달한다. 그래서 이때 감정체는 아스트랄체라는 감정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는 에테르체라는 감정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7세 이후에부터는 아스트랄체라는 감정체가 활동을 해요. 아스트랄체라는 감정체는 암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생에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이 일생을 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성경을 외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이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며 자뇌가 발달하고 정보다는 타산과 사리 분별을 앞세워서 애기들이 자꾸 아스트랄체라는 감정체가 비판력이 좋거든요. 이 선생님이 이렇고 저 선생님이 저렇고 이러니까 엄마가 재판장이 돼갖고 대답을 해주지 말고, 야, 네가 아스트랄체가 발달하면서
요즘에 자녀 활동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나 보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이 비판력이 아주 대단한데 그래서 속상해서 울었어? 막 이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이 애가 그게 발달이 되는데 엄마가 재판장이 돼갖고 네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하면서 모든 창의 모든 걸 딱 엄마가 재판장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중인격을 살아요. 엄마한테 하는 게 틀리고 선생님한테 하는 게 틀리고 자기가 그래야 살아남겠거든. 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데이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엄마가 너무 다르니까 이중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순간만 모면하면 되거든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애기들 예배 드리면 막 집사님들 체면 때문에 너 이따가 집사님 가면 죽여 막 이런다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죽은 애는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말이 안 맞는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해도요 성경 안에서 해야 돼.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해.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해줄게요. 우리 애가 장난감을 꼭 싼 것을 안 가지고 비싼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얘도 어떻게 아는지. 지나가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10,000원짜리 사달라는 게 아니고 꼭 4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비싼 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나 봐. 포크레인 하나를 사도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저거 살라게. 그럼 저는 안 사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안 사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도 이거 갖고 싶었어. 역시 넌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엄마도 이게 갖고 싶었다고.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도 이거 갖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가는 거예요. 얘 기도 하루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20번도 더 해요. 몰라서 그렇지. 엄마 또 기도할 시간 됐대. 할머니가 전화 와도 기도해야 된다고 끊으라게.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잖아요. 그 장난감 사야 된다고 안 사 먹어요. 그거 돈 모은다니까요. 5일 6일 돼봐요. 자다가도 촤. 우리 남편이 저러다 얘 잤겠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다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그 가게 가봐. 그거 팔렸나 안 팔렸나. 장난감집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난감집 가게 아저씨 장난감이 안 팔리게 도와주시고 그 집 가게까지 안 되게 생겼어. 5일째 6일째 되잖아요. 2주 3주 돼서 그렇게 해서 산 장난감 절대 부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관리도 잘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그잖아요. 뭐가 갖고 싶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 그거 갖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는지 우리 보자. 아기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가게 앞에서 모든 분노를 자기가 엉망진창인 인간임을 다 보인다니까. 근데 아기가 존경을 하겠냐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하고 하루만 살 것처럼 살지 말고 30년 후에 이 얘가 자기 자식한테 될 건지 생각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1년만 살 것처럼요. 대학에 합격만 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얘기해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관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이혼은 차라리 죽더라도 안 해야 합니다.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애는 이해할지 모른다니까. 엄마 아빠 하도 싸우니까. 이 애는 이해 못한다니까요. 가문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가문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에 반항하는 일이라니까.
수직관계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이 택한 거예요. 주님이. 저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격이 강하니까 그 강한 거 가르려면 더 강한 성격이 와야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가계들을 딱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면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나를 맡겨. 이 아버지와 엄마가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훈련할 친구들을 주위에 주셔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나를 깎아낼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을 줬는데 그것도 안 깎여지면 나를 깎을 자식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40년 훈련 받아버린 게 낫겠어요? 빨리 돌아가 본 게 낫겠어요? 주님의 온유함을 빨리 가져본 게 낫지. 아멘. 그 남편하고 싸워서 이득이 뭐가 된다고 그 싸우고 있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설령 이게 안 맞아갖고 이혼을 했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걸 깎아낼 남편보다 더한 사람 반드시 만나게 해요. 그래야 사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옆에 사람에 다시 인사합시다. 이혼은 죽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이혼해본 사람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 전에 나를 만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갖고 오늘 가갖고 그 강사님한테 은혜 못 받았다고 이러지 말고. 예, 그런 분들도 계셔요. 내가 너무 이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예, 그분 또 이혼 얘기할까 봐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나는 이혼을 했어도 내 자식은 이혼할, 왜냐면 대물림이 되거든. 여기 뿌리채 내 대해서 안 좋은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남자들 그 음란이요 자식에게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끊지 않으면 죽을 힘을 위해서 죄와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을 보세요. 악에서 떠나는 것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살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게 이제 간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생성하는 것이며 내장과 혈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뇌이다. 간내는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뇌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기능과 구실은 최근에 와서야 부각되고 있다. 딴된 사람은 텔레파시, 카리스마, 투시력, 미래를 아는 능력, 초상상 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다. 아멘. 이게 간내가 발달한 사람은 이것만 강의하려면 실은 1시간 걸려요. 간내. 저는 이제 이 간내를 우리나라에 가장 보급을 많이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혁명 태야부터라는 책의 저자예요. 예, 근데 이 간내가 발달하면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구한 뇌야.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뇌고 내가 쪽집게 강사로 유명해진 이유예요. 아이들이 간내가 발달하도록 도왔던 거야. 남들은
저 교장 선생님은 애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비전을 찾고 맨날 봉사하러 돌아다니는데 왜 저 애들은 공부를 잘할까? 그 애들에게 간내가 발달하게 하니까 남들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8시간 봉사하고 2시간 해본 게 더 빠른 거거든. 해야 될 비전을 찾아버린 거잖아요. 아멘. 이 간내가 솔로몬에게 주신 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겠죠. 그 뒷장 넘기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뇌와 자뇌 밑에 위치하죠. 동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뇌기 때문이에요. 우뇌의 몇만 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뇌보다는 몇만 배겠어요? 64만 배. 굉장히 중요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 믿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가 전도한 거야. 예, 자녀를 둔 부모들을 다 전도한 거. 이거 간내 하나만 가지고도 애들이 이 뇌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이 간내는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간내를 발달시키려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요엘서에. 주의 영이 임할 때 너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간내예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뇌. 언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뇌가 이거고 다니엘에게 주신 뇌가 이거예요. 간내의 발달로 자뇌와 우뇌가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고 카리스마가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찌질이도 못난 애가 갑자기 성령 받더니 탁 완전 막 리더십도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 그게 간내가 발달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의 애들이 간내가 발달하도록 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 쉬는 시간 주고 제가 그 다음 이어서 할 건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중지를 시켰겠죠. 이걸 그냥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기질이 어떤 건지 성격 검사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다 가지고 와서 볼펜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여러분이 뒤에 가면요, 성격 검사를 답안지에다 동그라미 가입표를 해야 돼요. 답안지 번호에다가.